학개서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원어 중심 성경 강의 학개서 첫 번째 개론 시간입니다. 학개서의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 37번째 책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이제 예언서기도 하고요. 학개서는 구성이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돼 있어요. 예언을 3번 나온단 말이죠. 다리오 왕 2년 몇 월에 이러면서 3번 나오는데 그게 1장에서 1장 전체죠. 1장 1절에서 15절. 전부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6, 7, 8, 9, 4달 동안에 받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을 받은 때가 6월 1일이고, 그리고 1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7월 21일이고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새성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9월 24일, 2장 10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죠. 총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고요. 그래서 내용의 구성은 이제 이러했고요. 학개서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짜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학개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면이 있죠. 학개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켜 준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도 내려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 세력이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죠. 그 기간이 한 16년 정도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리저리로 이제 막 옮겨버리죠. 그래서 아예 반란의 고대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옮겨오게 된 거죠.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었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면은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라와 하볼과 메대 그쪽에 흩어버리고 아수르로 끌어가서 고산강가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버리고, 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막과 스왈와임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하말과 하볼 메대 사람은 또 딴 데 간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복잡하게 옮겨버린 거예요. 막교환만 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됐는데, 에살핫돈에 의해서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예. 자, 열왕기하 17장 2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몇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선발해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라고 한 거죠. 법이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예요. 땅의 미시파트니까 심판, 공의, 법령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시파트는 마라에서 시작됐잖아요.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법도와 율례가 이제 정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율례가 이제 미시파트였잖아요. 예.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갈라한 제사장을 갈라가 이제 사로잡다는 뜻이고요. 그를 보내서 이제 가르치다라고 하죠. 가르치게 한다. 가르친단 말이 이제 야라예요. 야라. 마라의 쓴물에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킨다라고요. 가리키니까 그걸 던졌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리킨다는 말이 야라예요. 한 나무로 가르친다는 거죠. 나무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와 율례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는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식으로 드렸죠. 자기의 법을 통해서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배우는데, 근데 이제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각 민족이 거주한 성에서 그렇게 하여 여러 가지 숫꽃 높은 옷도 만들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고 이러면서 각 지역별로 각자의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정하여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듯한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듯한데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풍속이란 말도 미시파트예요. 예. 자기 법대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엘로힘이니까, 자기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엘로힘이잖아요. 예.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법대로, 자기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냐.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살고 있는 말이에요. 거의 그런 적이 없죠. 내 식대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식대로 믿고 있잖아요. 나의 법대로. 예. 똑같은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반대자, 적대자인 거죠. 성전은 항상 이제 우리 안이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는 나라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 나 중심으로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겪고 경험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걸 보면서 그 뜻 가운데 행하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진리를 따르면서 가고 있냔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일이고 나의 그 두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성전을 못 짓게 해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우리가 만들자. 이 율법과 진리가 함께 섞어서 내 식대로 만든 이걸 천국이라고 하자. 이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안 된다라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에스라서 4장 3절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예, 너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라고 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라켐이라고 하는데 라켐이 뭐냐면 이제 레라는 전치사에 너희라는 복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번역을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짓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버무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건 너희를 위해서 그거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예. 아나흐누라고 해요. 우리가 홀로란 말이 야히드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됨, 연합. 예. 그러니까 아나흐누, 우리가 하나 되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아는 어디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어디서는 예수아라고 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 건축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로 보이는 거. 자,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예, 고발하니라. 자, 이렇게 해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뇌물을 주고 막고 그리고 고발해서 또 방해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은 더 이상 바사에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막아버린 거죠. 성전 건축을 멈춰라. 자, 그게 에스라서 4장 23절에 이제 나와요. 4장 23절부터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서가 이제 다리오 왕 제2년이잖아요. 2년의 이야기잖아요. 학계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말씀이 임하기 직전까지 이제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학계서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잖아요. 요 상태가 16년간 이어진단 말이에요. 성전 그 건축에 대한 중단이. 이게 이제 다리오 왕 2년. 이게 이제 주전 520년이에요. 주전 520년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의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걸려서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간 때로부터 얼마 만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해방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으니까 총 20년이 걸린 거죠.
자,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요게 이제 성전일을 완성을 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지 50년 만에 1차 이제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더 지나서 70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이라는 희년, 그리고 70이라는 언약의 완성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로기 이후에 완성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5권, 요엘서, 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죠. 그리고 이사야서 일부도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학자에 따라서. 특히 학개서나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내용이나 하나님 사상을 보는 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제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런 것도 스가랴서에 자세히 나오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역대하 36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요게 이제 주전 5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가 바사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건설한 거죠. 539년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이제 함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루죠.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200년 전에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이게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200년 이전에 이제 쓰여진 글이니까. 근데 이제 에 따라서 이 부분이 포로 이후에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죠. 뭐 물론 근거가 있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거나 아니거나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다라고 하죠. 로이라고 합니다. 목자. 이 목자라는 말, 로이라는 말은 라에서 온 말이잖아요. 라는 이제 잘 아시죠? 풀을 뜯기고 먹이고 친구가 되고 사귀고. 예, 우리 주님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로이는.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에서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학개서를 쓴 사람은 이제 학개죠. 까이라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뭔가 나오진 않아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가문에 대한 계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포로에서 온 사람들은 계보가 이렇게 다 나타나고 이름도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개는 나오지 않으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학개서 2장 3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요. 자, 요 말을 보면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개는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멸망하기 이전의 성전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 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16년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6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아주 이제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어린 나이일 수밖에 없죠.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연로한 그런 이제 그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에 봤다고 해도 76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한 그런 노인인 거죠. 예, 기록 연대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 예언의 초두에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예언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포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우리라고 했잖아요. 골리앗을 예로 들어서 또 보여드렸고, 우리가 휴부,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 성전 건축하고, 무너진 옛 성전 대신에 새 성전 건축하고, 우리 안에 새 성전 건축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학계에는 이제 메시지가 주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건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2장 10절에서 19절까지가 정결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열방의 멸망과 메시아 통치가 마지막 끝나는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학계가 이제 하는 예언은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겪게 되는 게 여호와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가 성전으로 모일 것이고, 새로 세워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부 이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 겉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과 그 교회 그리고 천국에 집중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은 이면적인 내용은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갑절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면적으로 보는 성도에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흔드시고,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가져와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내용도 있는 거죠. 심지어 성전이 없을 때는 제물을 바쳐도 백성들이 부정하다 막 이제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게 전부 이제 우리 안의 이야기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러면서 성전이 없을 때 부정한 상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성전을 짓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빚내서 막 내놓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전은 전부 우리 안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 모든 것들이 평강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한. 예.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자들이 지금 이제 바사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하면서 이제 이 포로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 7년, 6년이에요. 그 기간에 걸쳐서 멸망했기 때문에 587년과 6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537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요. 587년에서 537년이니까 50년 만이죠. 돌아와서 이제 536년부터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만에 희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초공사하다가 16년 동안에 중단되었고 520년에 학계에 의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4년 후에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돌아온 지 20년 만에 된 거고, 그리고 멸망 후 70년 만에 재건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학계서의 배경의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갔다라고 할 때는 갈라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셰비라는 말하고 골라란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셰비와 골라가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골라부터 해석하면 사로잡힘의 포로 이렇게 되는 거죠. 포로인데 이게 갔던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 하올림이라고 해요. 하올림. 알라의 분사형이죠. 그리고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올림. 네. 올라간 자들, 그 올라간 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된 게 곧 올라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올림. 올라갔다라는 거는 번제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지금 우리 상태. 그러한 자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잖아요.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를 하올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자들이 유다도로 돌아왔다. 슈브란 말이죠. 슈브가 돌아오다. 이게 이제 회개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 슈브,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올라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번제로 죽는 거, 십자가 죽음 죽는 거. 그렇게 죽은 자가 바벨론에서 노임받은 자고, 바벨론은 율법이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노임받은 거고, 그가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손들 중에서라고 할 때, 여기는 또 이제 번역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메디나라는 단어가 이 번역이 안 나왔어요.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네 함메디나라고 해요. 함메디나. 관사가 붙어서. 베네가 이제 벤을 이야기해요. 연계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디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메디나의 아들. 벤은 이제 자손이라고 이제 흔히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포로가 곧 올라 그 십자가에 죽은 자고 그들이 메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디나. 이 뜻은 이제 관할구역 영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영토의 아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메디나가 딘에서 온 말이에요. 딘. 딘이 이제 심판하다. 심판받은 것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심판받은 것의 아들. 심판받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올라간 자, 십자가로 올라간 자가 심판받은 자다라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나는 심판받은 땅, 약속의 땅인 거죠. 십자가 심판을 받은 땅,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메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된 자잖아요. 율법에 갇힌 자, 율법의 감옥에 갇힌 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같이 포로가 되셔서 옥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을 때 십자가의 자기를 사로잡혀 주시고 같이 죽어 주시고 십자가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일이 지금 내가 일상에서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주시는 말씀에 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역시 포로인 거고 주님이 함께 포로된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옥까지 내려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율법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거죠. 메디나의 아들이 되고 십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게 희년이잖아요. 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푸토코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아이크말로토스 포로된 자에게 쉐비에게 자유를 아페시스 석박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내용은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죠.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옥하고 여기 전부 이제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애국과 바벨론, 감옥 이 전부 우리 안의 율법이고 율법은 우리의 두 마음이고 우리의 두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그게 애국이고 바벨론이고 감옥이고 지옥인 거란 말이죠. 이 일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은혜의 해 희년이잖아요. 희년을 선포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캐리소 전파한다라고 할 때 이게 캐리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동태란 말이에요. 선포를 받는다. 희년을 선포받는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 위의 포로였던 내가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포로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포로 생활을 끝낸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도 딘에서 온 말이죠. 딘과 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도 되고요. 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게 전부 우리고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제 71회가 일곱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때가 모든 죄가 끝나고 용서받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완전케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니까 71회가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되면 뭐예요?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거는 내가 멸망하는 건데 그거는 나의 멸망은 나의 옛사람의 멸망이고 내 안에 그 율법의 종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포로 생활을 끝나는 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종말론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종말은 나의 종말, 나의 옛사람의 종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전부 이제 사람들 겁줘서 뜯어내려고 하는 협박이고 사기고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미 그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건 전부 성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죽음이 자기 옛사람의 종말이고 율법의 종말인 거죠.
71회라고 해요. 70은 시부임이고 1회는 이제 샤부아 7이잖아요. 71회 490이죠. 물론 이제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수치를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맞춰주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후에 그때 역사가 종결된다. 내 안에 옛사람이 멸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490, 71에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7배 시부아. 그러니까 이제 7배의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7배의 징책 기간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7배의 재앙을 준다. 이스라엘이 7배로 징책을 당하는 현장이 70년 포로 생활인데 그거는 창세기 4장 15절에도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7배가 시부아 타임이고 시부아 타임으로 받는다. 낙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갚아진다는 거예요. 안 갚아간다고 하는데 갚는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수동태고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갚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으로 갚아진다.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잖아요. 진리가 성도를 찾아와서 십자가 죽음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다. 이게 언약으로 이루어진다.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 7배의 징책이다라고 하는 거고 71회는 이제 그러한 일을 이루는 일인 거죠. 다니엘서 9장 25절 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일에 동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서는 거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보이는 성전으로 건축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그건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첫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다리오라는 말은 다르야웨시라고 합니다. 다리오라는 말은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에요. 메대와 바사의 왕의 명칭을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고 여기 학개서에도 다니엘 왕이 나오죠.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은 아수에로의 이제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학개서에 나오는 사람은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다리오 왕 제2년 여섯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제 이르러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여호야긴 왕이 이제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그 왕의 손자예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하죠. 이 스알디엘이 이제 스룹바벨의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여고냐,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주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통치자. 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모습인 거죠. 스룹바벨은.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총독이 되었을 때, 요게 이제 헤게모뇨라고 하는데요. 명사는 이제 헤게몬이에요. 헤게몬. 통치자. 요게 총독의 의미죠. 자, 그때라고 할 때는, 그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엔호헤메라예요. 그러니까, 날 안에서. 호가 있으니까, 관사잖아요. 그러니까, 하요미죠. 예, 하요메. 예, 하용. 그 날에 호적하라. 아포그라포라고 해요. 그라포가 쓴다는 거죠. 쓰는 게 우리 마음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쓰고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쓰고 새긴다라고 하는 건 헤메라, 요미잖아. 요. 요는 오르고 오르는 빛이고. 그러니까 그 날에 호적하라. 마음에 쓰고 새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날에 호적하라는 말은 너희 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빛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 그게 이제 호적의 의미란 말이죠. 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아포그레페. 요건 명사죠. 인구조사, 호적. 예. 요것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헤게모뇨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처음. 프로토스. 장자죠. 첫째, 최고. 처음 주신 말씀, 예,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것이라는 말은 기노마이, 처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으로 말씀 주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야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폴리스,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잖아요. 마라의 쓴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광야를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잉태하고 광야 끝에서 아들 낳는 거죠. 이게 이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오는,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고, 그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랑 스룹바벨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주님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네. 여호사닥의 아들이고 역시 이제 포로된 자로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죠. 할아버지는 스가랴예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587년, 주전 587년에 붙잡혀서 죽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리블라에서 죽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닥은 이제 예호차닥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여호와, 의의 여호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체데크가 공의, 의가 되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코헨 가돌이라고 해요. 하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하코엔 하가돌이라고 해요. 이제 이 명칭에 앞에 이제 스룹바벨도 명칭에는 이제 관사가 있었어요. 하 관사가. 그러니까 지금 관사가 계속 붙고 있어요. 선지자 학계 앞에도 붙고 있어요. 전부 하라는 관사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뭔가 이제 중요성을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코헨 제사장이고 가돌 위대한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여호수아 주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또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 이름도 예수잖아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여기 스가랴서죠.
스가랴서는 이제 그 학계와 시대가 같아요. 동시대 사람인데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죠. 다리오 왕 제2년이면 뭐예요? 같은 때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아까는 6째 달, 여기는 8째 달. 예, 거의 같은 시기죠. 예. 자,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인 거죠. 자, 3장 1절을 보면요.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단은 이제 대적자잖아요. 참소하는 자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은 애쉬라고 하는데 불은 성령이죠. 그리고 불에서 꺼낸 나찰, 구한, 우드, 불탄 나무, 그슬린 나무 토막. 그러니까 이제 불에 그을린 나무, 불같은 십자가 고난을 받은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물인 거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은 율법이잖아요. 더러운 옷은 죄고 율법이죠.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 그게 죄고, 그게 율법이고 죄죠.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대요. 마할라차라고. 마할라차. 이게 예복이란 뜻이에요. 예복은 혼인 예복이죠. 혼인 잔치에 쓰는 예복이란 말이에요. 결혼 예복.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이제 하그란 말이에요. 축제. 하그가 열릴 때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학개서를 쓴 사람의 이름이 학가이죠. 학가이는 하그에서 온 말이에요. 하그, 축제. 절기의 희생이면서 절기면서 축제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모든 절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먹으라라고 하는데 절기를 가르쳐 주는데 모든 절기의 원형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날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3개라고 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은 곧 오순절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농사를 마치고 곡물을 저장하는 때 이게 전부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은 하가그라고요. 3번은 샬로시 레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레갈림이라고 해요. 복수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3번의 걸음들이 되는 거죠. 3번의 걸음들. 그걸 지켜라. 하가그. 그러니까 3걸음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3일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광야길을 가는데 십자가 들고 가는 길인데 그 걸음이 3일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셋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에는 완전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율법을 쫓아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제 3일에는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는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는 거, 그래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거, 하늘로 완성되는 거, 그걸 3일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걸음, 3일길이 40년 광야길 같은 길이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새 걸음인 거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새 절기란 말이에요. 새 절기는 그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는 잘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간직하고 그리고 십자가 진리로 완성되라 라고 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겠죠. 죽으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일을 지키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마차인데 여기에 이제 관사가 붙고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그 한마초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무교절인 거죠. 무교절을 지켜라. 예. 무교병의 절기는 곧 무교절인 거고, 무교절이 곧 유월절인 거예요. 예.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날이 하루가. 그걸 지켜라. 지키라는 말이 샤마르예요. 샤마르가 간직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키다. 준수하다인데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이 되죠. 근데 이때 샤마르는 율법 지키라라는 그런 이제 준수의 명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속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면으로 보면은 할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샤마르는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책이란 말이죠. 십자가 진리를 잘 간직하는 게 하나님과 성도와 후손이라고 하죠. 후손이 제라란 말이에요. 제라, 씨, 그리스도 사이에 간직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우겨먹을 먹으라고 했죠. 아비볼이 아비브, 곡식의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호데시, 몰인데 이게 하다시에서 온 말이에요.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아비볼의 의미는 새롭게 된 이삭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삭인 거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영과 진리의 상태, 그걸 아비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7절에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다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깬즉 꿈이다라고 하는데요. 가는 7이삭, 다크, 미세한,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세미한 다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아주 작아서 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작고 가는 거. 그러한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다. 쉿볼, 이게 이삭인데 그걸 삼켰다라고,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12장 6절에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라고 할 때 이게 그 쉿볼의 여성형이에요. 이게 쉿볼렛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발음하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해요. 쉿볼렛이라고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쉿볼이라고 할 때 쉰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쉿볼렛이라고 이 에브라임 사람이 말할 때는 사맥을 써요.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이제 죽였대요.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그 작은 발음 차이로 가는 거예요. 쌀이죠, 쌀. 쌀 해봐 이럴 때 이제 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거죠. 쉿 발음이 안 되고 십 발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여간 이삭이에요. 7이삭을 먼저 나온 7이삭을 나중 나온 7의 새 이삭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언약이니까 7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이 먹어버려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하셔서 물이 높은 산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혀버리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주님이 우리가 더불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깼다. 힘내, 보라, 할롬, 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왕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묵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앞에서는. 이삭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는데, 바로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묵시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꿈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이 세상이 꿈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 나오죠. 그게 새 이삭이 옛 이삭을 먹는 그런 일인 거예요. 예. 자, 돌아가서요. 이는 그달에 내가 나왔습니다. 아비볼에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은근 패물이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죠. 새롭게 12장 35절. 은근 패물과 의복. 이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은근 패물, 케세프, 속전, 그리고 자하부, 금, 여기 성령, 그리고 패물, 패물은 캐리. 이것도 이제 성전에 쓰는 기구, 그리고 의복도 외투, 겉옷, 진리. 전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레캄, 헛되이 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라라고요.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말고 뭘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헛된 것으로, 율법으로, 두 마음으로 보지 말라. 그리고 은혜를 알라. 은혜를 보라라고 하죠. 라는 또 알라, 깨달으라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 유월절의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을 가르쳐주는 일인 거죠.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주님과 하나 된다.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곧 절기고 축제다,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 절기, 축제, 혼인잔치. 그 기원은 전부 주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이고 혼인잔치의 본질은 성도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네. 그게 하급, 축제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 잔치에는 주님과 성도가 하나 되고 혼인을 하는 거죠.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일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학개서에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하는 성전 건축의 내용이란 말이죠. 새 성전으로 잘 지어지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잔치의 신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새 성전으로 잘 건축되고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알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